예수님도 보니까 이 목수 가운데 집을 짓는 그런 목수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3개의 연속되는 비유가 나왔었는데요. 이 하신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3가지 비유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좁은 문, 인기는 없지만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그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비유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오늘 3번째 비유가 집을 짓는 건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결론적으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봐도 집을 반석 위에 세우지 모래 위에 세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그렇게 집을 세웠나?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우선 빨리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또 적은 비용을 들이고 마치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저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보이는데 더 신경을 쓰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스스로는 잘한다고 했을 거예요. 설마 그렇게까지 되리야 아마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 상황을 낙관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요새도 이제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건물을 어느 정도로 견뎌낼 수 있겠지나,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한다는데 지진 강도 5.0에 견뎌낼 수 있게 하자 할 수도 있고, 아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심을 못해 7.0 정도 견뎌낼 수 있는 걸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7.0에 견뎌내는 건물을 지으려면 5.0에 견디는 건물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것이 투자돼야 돼요.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역사 속에 어느 정도 어떻게 되든가 통계를 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재난이 왔을 때에는 이전 경험으로 설마 이 정도까지 되겠나 생각했던 것들이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누군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것이 되었고,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경고가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또 너의 생각 정도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열심히 일했고, 그는 앞으로 수확이 날 것을 예측을 했고, 그는 예측한 대로 그 수확이 많이 나왔고, 준비한 대로 창고마다 그 수확물을 쌓아놓게 되어서 누가 봐도 지혜로워 보이고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이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했으니 결국 이 사람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무너졌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선택을 하는 거죠.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을 갈래, 사망과 화를 받는 길로 갈래, 선택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완전히 대칭적입니다. 모래에 지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을 짓는 사람의 이 대칭이 나와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짓는 집은 견뎌낸다는 거예요. 똑같이 양쪽 집에 세 가지의 시험이 오는 거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부는 거죠. 어디에 세웠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대칭적인 구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야 될 건데,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의 차이가 뭐냐? 딱 한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딱 한 가지가 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까지도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었다 이거예요. 잘 들어줘서 고맙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고도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사실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요,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듣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그게 1번.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래도 와서 들었어요. 다만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를 않았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듣기도 했고 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요, 들었으면 행해서 진짜 그 말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생명을 얻었어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를 않아서 첫 번째 부류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오지 않은 사람, 아예 듣지도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듣는 거 물론 귀하지만은 듣는 데에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까지 나아가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사실 반석일 수 있지만은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려면은 그 말씀을 내가 행해야 그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기다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져가서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의 생활하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생활해야 된다. 신앙이 생활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엠바디먼트, 들어오는데 바디에 들어와야 된다. 몸에. 말씀의 육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있으면 존재가 멈춰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몸을 입고 싶어 하는데 내 말씀으로 내 몸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생명과 복이 나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왔다가 정말 막바지에서 그 능력을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사가요, 예수님한테 와서요, 구원받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질문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답변을 했어요. 본인도, 율법에서 제가 말씀에서 배운 거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행하지를 않아요. 행하지 않은 말씀이 그걸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몸을 입고 성육식 인카네이션 됐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겉으로 모양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우리가 팍팍하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들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나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재난이 몰려올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집을 그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말씀만 들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 되지 말고 이 말씀을 살아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고 그것이 너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얻으리라. 1장 22절 야고보서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청행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 신행일치.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듣기만 해서 아멘 아멘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역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까 하다가 예수님이야말로 그 당시에 유대 종교를 완전히 개혁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산상수훈을 가지고 그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정신, 루터의 정신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 캐톨릭이 너무 공로를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지푸라기를 붙잡는 것 같아서 우리를 절대로 구원해 주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오직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행함에 대한 강조점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사실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그 안에 행함이 들어가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행함이 동반돼야 되는 것인데, 은혜를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삶을 자꾸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 후반에 개혁자들 루터와 같이 일했던 멜랑이톤이라든지 후기에 나타난 존 웨슬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해 나아갈 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된다는 것을 이 개혁자들이 보강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거죠. 이 세 가지 시험이 오는데요. 비, 홍수, 바람. 이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인생에 다가오는 세 가지 시험이다. 육체적인 시험, 세상에서 오는 시험,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 세 가지를 얘기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셔서 우리 반석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반석 위에 서서 이겨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심판입니다.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 개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심판은 피할 길이 없는데,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급격한 심판이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건요, 지진 10.0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물질로도, 어떤 권세로도, 어떤 행위로도 이겨낼 수 없는 그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워져야 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가 다 같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마치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따라가는 것처럼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무엘하 22장 32절에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사야서 26장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시편 62편 2절과 6절에 반복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외에는 반석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13절까지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부위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불이 나가지고 맹렬하게 되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자기가 평생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 불로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위기의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 반석 외에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외에는 심판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감히 반석 위의 집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굳건한 반석인 나에게 너의 인생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편의에 따라 세상의 것들에 인생을 세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을 예견하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 행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도전을 예수님은 던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전히 그때 들었던 사람들의 몫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앉아서 듣는 것만 가지고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행해야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우선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학문도 없는 목수 출신인 줄 알았다가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더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그 가르침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그들의 선생들과 같지 않다, 같지 않냐 미뤄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여기 권위 있다는 거, 이 권위 있다는 게 뭘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직책이나 타이틀을 가지면 그것이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가 되면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새 그렇게 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나 타이틀이 권위를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권위 붕괴 시대예요. 선생님이 더 이상 권위가 없어요. 부모도 더 이상 권위가 없어요. 사장님도 더 이상 권위가 없어요. 대통령도 더 이상 권위가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냐? 어떤 사장님이냐? 어떤 목사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위가 자연히 보장해주던 권위는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해야만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한다고 권위가 생기질 않아요. 그건 권위주의지. 권위는 사람들이 부여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장한 바가 없었지만은 그를 권위 있는 자로 여겼어요. 그 말씀 자체가 권위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늘 산상순 주옥 같은 말씀을 다 해놓고 너희들이 내가 복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는데
팔복부터 시작해서 진짜 복 받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 위에 인생을 세우는 건데, 나에게 들은 이 말씀을 너의 삶의 기초로 삼고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권위 있는 교회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